안녕하세요. 오지용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와 예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술의 역사 속의 예배와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주제들이지만 그 전체를 다 일일이 다 살펴보는 건 불가능하고 큰 범위 내에서 그래도 좀 이 정도까지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정도 차원에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배의 상징적 차원과 예술적 고려라는, 그래서 예배 안에서 특히 이제 그 성례전 안에서 몸 언어, 제스처와 자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도움을 주는 책은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뭐 두껍진 않습니다.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찰스 해킷하고 그다음에 던 셀리어스 둘 다 그 웨슬리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예일 대학교나 웨슬리안 대학교나 아니면 이제 뭐 에머리 대학교나든가 전부 다그 웨슬리 관련된 그런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 교수들이고요. 그러니까 감리교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로 이해하면. 이 책에 나오는 그 이제 제스처와 자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말과 문장보다는 더 근본적인 언어를 추구한다. 신실한 예배는 육화된 언어를 요한다. 즉 보이는 것과 말해지는 것, 언어와 제스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예배 속에는 여러 수준의 상징적 언어가 들어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 시각적이고 청각적 환경이 동반되는 가운데 일어난다. 동작, 제스처, 그리고 신체적 상징들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중 요소가 강조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 언어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구두 언어가 지배하지만 그 말씀은 항상 얼굴 표현, 신체 동작, 소리에 영향을 주는 공간, 그리고 성서를 돌고 행진하는 것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배가 잠깐만요. 예배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예배에 적절한 제스처와 자세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이제 부부간에 내지는 뭐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아니면 사회적 관계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언어의 톤, 얼굴 표정, 그런 외적인 그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을 차지합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그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제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내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삼일체를 뜻하는 손가락 표시를 해서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딱 대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삼일체 표시를 하고 이렇게 축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는 축도 자세를 보여주는데 이런 적절한 제스처는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그런 훌륭한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에 따른 제스처와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죠. 예배 안에 제스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처음에 이제 receiving입니다. 내지는 taking, 가져오거나 받는 건데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인 거죠. 성찬을 봉헌할 때 집례자는 성찬상 위에 서서 떡과 포도주와 헌금을
받는 거죠. 집례자가 지금은 성찬상에 대부분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차려 놓지만 예, 초대교회 때는 봉헌 하는 건 이제 뒤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빵이 나오고 잔이 나오고 그다음에 헌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봉헌물을 정중히 받는 거죠.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릴 때에도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희생 제물을 잡으면 잡은 거를 제단 앞에 본인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번제단 앞에 갖다가 이렇게 진열을 했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회중이 직접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오면 집례자가 이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 받는 행위는 정중해야겠죠. 그 다음에 붓기가 있습니다. 세례물이라든가 아니면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붓는 겁니다. 세례시 세례반의 성별의 의미로 물을 부었죠. 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흐르는 물 가운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라는 말 자체가 living water, 즉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고 죄 씻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출생의 과정과 유비가 됐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상징해서 세례반의 물을 이렇게 흘려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전부 다 흐르는 물을 상징했고요. 세례 우물이 지상 위에 올라와서 만들어졌을 때도 물을 위에서 흘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세례 받기 전에 이렇게 물을 들어서 쭉 물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흐르는 물을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에서도 포도주와 물을 잔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붓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가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과 피를 쏟은 것처럼 성찬에서도 잔을 들어서 이렇게 붓는 그런 행위가 성찬 전에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링, 드림이 있는 거죠. 이런 오퍼링, 드림의 행위는 사람 간에 수평적으로 또 하나님께는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사람에게서 받을 때는 수평적인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시선을 하늘로 응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죠. 뭐 봉헌자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사자에게 줄 때도 이렇게, 그래서 약간 위치가 약간 이렇게 계단 하나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위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가 있죠. greeting.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통 서서 하죠. 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팔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 회중에게 개방적이고 이렇게 포용적인 제스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팅에 좋은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있죠. 뭐 라틴어로 우란트, 영어로 우란스라는 자세가 있는데, 손바닥을 펴서 이제 하늘 쪽으로 손바닥을 펴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무릎 꿇기. 이 우란트 자세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이미 성서 안에서 이렇게 이제 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인간의 무가치성과 죄를 고백하는 훨씬 후대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자세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바리새인이 서서 하는 기도와 세리가 엎드려서 하는 기도, 두 기도 자세가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무가치성, 죄의 고백은 엎드려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서서 기도했다. 근데 이 오란스의 기도 자세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팔을 손바닥이 이렇게
벌려져서 하늘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옆에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거나 해서 이제 그렇게 서서 하는 기도를 오란스 자세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초빙하는 이제 인보킹이 있습니다. 성령 임재를 뜻하는 기도인데 성별의 특정한 삶을 위해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하거나 여기에 놓여 있는 이 예물들과 이 떡과 잔 위에 그 손을 이렇게 펴서 덮어주는 거죠. 성찬의 떡과 포도주 위에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이런 기도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지는 그 성물 위에 십자가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예, 십자가 표시를 긋는 것은 보통 왼손을 가슴에 손바닥을 펴서 가슴에 대고 그 왼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앞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수직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은 삼위일체를 뜻하는 세 손가락을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데 보통은 세 손가락으로 해서 왼손을 가슴에 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인친 표시. 그러니까 성령 초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위에 떡과 잔 위에 손바닥을 펴놓고 에피클레시스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회중들이 볼 땐 십자가가 공중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그리는 방법이 앞에서 몸쪽으로 가져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싱 또는 베네딕션 축도하는 방법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다음에 세 가지 선택이 이제 전통 안에서 가능한데 보통 어깨에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는 손을 드는 이런 표현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만 이렇게 이제 아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도받는 사람들이 아까 공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높은 지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이제 하는 십자가를 그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하는 방법도 아까 성령 초빙하는 방법과 아주 유사한데 다만 이제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거나 아니면 삼위일체 표시를 해서 이렇게 축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중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서 축도해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링 하는 이제 사인하는 십자가 표시로 사인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 전통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정체성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기름, 물, 그 다음에 재. 이 재는 이제 재의 수요일날 주로 사용했는데 재의 수요일날 사순절을 시작할 때 하는 재의 수요일날 재를 가지고 이제 엄지손가락에다가 재를 묻혀서 이렇게 이마 위 이쪽에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재를 발라주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요. 이 재의 수요일날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날 사용하는 이 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려 고난주일날 사용했던 그 종려주일 그 나무 이것들을 보통 말려서 그 말린 그 나무를 잘 말렸다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거기다 올리브 기름으로 이걸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상록수입을 해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이런 치유를 위한 어떤 기름을 바르는 이런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초대교회 때는 아주 많이 있었죠.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포도주로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을 바르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5장에서도
교회 감독, 거기서 이제 장로는 개교의 담임 목사인데, 이제 청해서 그에게 기도를 받고, 그래서 안수 행위, 기름을 바르는 행위, 십자가로 인을 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흔했던 행위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징적인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고, 주로 이제 뭐 축도나 헌금을 이렇게 받는 그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래서 예배 안에서의 어떤 제스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거는 그렇지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초대교회 전통 안에서 발전되어 온 예배적 행위, 제스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경입니다.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경하는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할 때 공손해서 동양에서도 손을 가지런히 배에다 모아놓고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는, 이게 이제 공경하는 자세로 인사하는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예전적 예배에서도 이런 공경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들은 빈번히 있었고, 다만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손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하는 이런 자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경은 그 예배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경은 말 그대로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찬상 이제 지나가다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공경을 표시하는 것처럼, 근데 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만 바로 배웠으면 이제 손 허리 하고서 이렇게 유치원 때 아이들 이렇게 손 허리 하고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손 허리가 아니라 십자가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손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로마 제국에서 유래된 그런 공경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무릎 꿇기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건 이제 4세기 때부터 이미 로마 제국 안에 이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1000년 넘게 그 로마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무릎 꿇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상 앞에 나와서 내지는 이제 뭐 감독이나 사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예법으로 공경을 표시하는 의미로서 무릎을 이제 반무릎을 꿇었죠. 이거 말고도 가슴을 치는 게 있죠. 슬픔이나 참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거양성체라고 해서 제정사에서 떡과 잔을 높이 들어올리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잔을 들어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그 떡하고 잔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여기 이제 문양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 가면 있습니다. 예. 그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그 연희점, 한국 도자기 연희점에 가서 서울신대 오주영 교수님 이름을 대면 이제 한 20%, 25%까지는 DC를 해줄 겁니다. 적어도 15%인지 20%인지 하여튼 20%까지는 대충 DC를 해줄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요런 잔과 뚜껑 필요 없고요. 잔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제 이렇게 잔을 들어 올리는, 이건 이제 엘리베이션 자체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잔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잔을 이렇게 들어 올리죠. 잔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빵도 들어 올렸던 거죠. 저희 교회에서 실제 성찬할 때 쓰는 빵인데요. 이 빵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빵이 이렇게. 이 빵이 십자가 안에 모양이 딱 돼 있죠. 이렇게 요 모닝빵 크게 손바닥 이만큼 요 정도 모양이 돼서 이렇게 빵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빵을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해서 이제 빵을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떼겠죠. 근데 요런 모양이 초대교회 때 실제 일상에서 팔던 빵이에요. 네 조각으로 나누기 쉽게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예배 안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원래 네 조각으로 나누기 편하기 위해서 칼집을 넣은 건데 십자가 빵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접시판, 꼭 이런 접시 아니어도 상관, 그냥 일반 접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였던 그런 접시는 일반 접시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다만 이제 좀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사용하면 되겠죠. 어쨌든 빵을 가지고 주께서 잡히신 날 밤에 빵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찬할 때 이제 들어가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잔을 들었다가 올리는 그 말과 동작이 같이 가는 거죠. 제정사의 말씀을 할 때 빵을 가지사 하면 빵을 가지는 거고, 감사기도 하시고 하면은 그때 엘리베이션에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요 그러면 그때 떼고, 그리고 나머지 기도를 또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언어적인 표현과 신체적 표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겠죠. 제정사 때 떡과 잔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거양성체라고 합니다. 떡을 떼고, 그가 떡을 떼어라고 할 때 주로 떡을 떼고, 이건 이제 영국 성공의 방법이었고요. 웨슬리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세례 이후에 이제 컨퍼메이션 하는 견신례라든가 내지는 그 성직을 위해서 안수한다든가 치유를 위해서 안수한다든가 아니면 축복할 때 안수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안수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수하는 손을 머리에 얹고 하는 그 안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평화의 인사가 있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호간에 이제 그 배찬 전에 인사하는 거죠. 왜 배찬 전에 했냐면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릴 일이 있으면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 전에 평화의 인사가 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화의 인사는 그쪽 이제 중동 쪽에 인사하는 방법이 양쪽에 이제 볼을 이렇게 맞대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그래서 실제 그쪽은 평화의 키스죠. 양쪽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양 안에서는 이제 주로 그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남녀 간에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는 평화 인사를 이렇게 주님의 평화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되, 이렇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허구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대가 이제 그 떼제 찬양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이제 다니면서 주님의 평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허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허그까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화 인사를
집례자와 회중이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평화 인사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대부분 교회들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갖고 왔던 이런 아니면 세계교회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인사법을 잘 모르니까 한국식 이제 인사법만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제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시작한 그런 인사법이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세계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것은 주님의 평화, peace, peace, peace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제와 회중이 내지는 목회자와 회중이 주님의 평화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중과 회중이 성도와 성도가 주님의 평화 그러면서 서로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자, 제스처 말고 이제 예배 안에서의 어떤 이제 자세를 좀 보겠습니다. 자세는 사전 행동에 의해서 정해지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몸 전체의 위치이다. 이게 이제 자세에 대한 사전적 정의인데 자세는 존경, 존숭, 놀라움, 경배, 간구, 참회, 주의 집중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라는 겁니다. 사전의 행동에 의해서 정해지고 일정 시간 동안 그것이 유지되는 몸 전체의 위치를 가리키는 게 이제 자세인 건데 아까 그 제스처하고는 조금 다르죠. 먼저 이제 동쪽을 향하는 거죠. 예. eastward position인데요. 동쪽은 성찬시 회중을 등지고 회중이 등에 있는 거죠. 제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단 자체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대부분 왜냐면 이제 그 뒤에까지 읽어보면 또는 세례시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수세자의 자세를 의미하는 건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위해 동쪽을 향했습니다.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상징이 태양이었기 때문에 그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오리겐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쪽이 빛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 바질 뭐 동방교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교부죠. 바질은 동쪽을 에덴에 건설한 낙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원들이 있어서 교회를 건축할 때 제단이 있는 쪽이 항상 동쪽을 향하게 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를 이제 바실리카를 이제 사용할 때 기존에 있는 게 지어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했지만 새로 건축할 경우에는 동쪽을 향해서 이제 그 성찬상 즉 제단이 그쪽에 놓이게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쪽을 향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기도를 인도할 때 동쪽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동쪽의 반대인 웨스트워드 포지션인 서쪽을 향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냐?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죠. 예. 서쪽은 성찬대를 넘어서 회중을 바라보는 거죠. 성찬상이 동쪽에 놓여져 있다면 그 성찬상을 앞에 두고 바라보면 서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예. 회중의 참여를 일으키는 자세인 거죠. 회중에게 뭐 일어서라고 한다든가 앉으라고 한다든가 뭐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뭐 기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세를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세례 때는 서쪽은 어둠의 자리입니다. 사탄의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는 사단아 나는 이제 너와 그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결별하노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단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고요. 동쪽을 향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이렇게 갖고 충성서약 같은 이런 행위들을 세례받을 때 이제 했습니다. 실제 동쪽을 향해 엎드려서 옷을 벗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 초대교회 때 더한 곳은 이제 서쪽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동쪽을 향해서는 무릎을 꿇는 막 이런 자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방향 자체에도 의미들이 있었다.
우리가 뭐 오른쪽 오른손, 왼쪽 왼손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처럼 방향에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릎 꿇는 자세, 닐링을 말하는 거죠. 이 자세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지금 뭐 오늘날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예. 간구, 경배, 내지는 참회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마태복음 18장 26절이나 시편 95편에 무릎 꿇는 자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성공회에서도 무릎 꿇는 자세를 예배 때 기도의 자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1552년 이제 성공의 기도서인데요. Book of Common Prayer라는 그 성공의 기도서에 보면 1549년에 만들어진 게 있고 1552년이 이제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1662년 판이 나오는데 잔 웨슬리가 썼던 건 1662년 판 BCP죠. 똑같이 무릎을 꿇지만 의미를 달리하는 거죠. 카톨릭은 이미 이제 예수님의 몸, 살과 피로 변한 성물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 성공회는 그게 아니라 성찬을 받기 위한 준비와 겸비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경의 차원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의미가 다른 거죠. 예. 거기는 성물이고 여기는 공경의 차원인 거죠. 세례를 받을 때 각종 안수 받을 때처럼 성찬에서도 준비와 겸비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수 받을 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세례 받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안수 받는 것처럼 내지는 뭐 성직을 수임 받을 때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안수 받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무릎 꿇는 자세거든. 그게 무슨 뭐 신성과 관련된 막 이런 행위가 아니라 준비하고 또 겸비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앉는 자세가 있는 거죠.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의자가 감독이나 사제들만 앉았지 나머지는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14세기부터 이제 의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런 형태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이제 16세기 이후로 보편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 있는 거, 기도를 위한 이제 서서 기도하는 자세.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에스라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들어오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아까 삼일체 표시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건 이 손가락을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겹치는 건 그리스도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삼위일체 표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 벽화들의 그림을 보면 아니면 유럽이나 그 로마의 카타콤 같은 이런 초대교회 그런 데를 방문하면 이런 카타콤 벽화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예배 예술 다룰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고요.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인 상징과 이미지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제 God, Head, 이제 신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징이나 이미지들이 예배와 신앙 공동체의 소통의 주요 수단이었는데 예배, 성례전 및 교회의 여러 예식들의 언어 외적인 은총의 전달 수단으로서 Means of Grace로서 이미지 내지는 상징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거죠. 성부에 대한 상징,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손으로 많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신성의 제1위 성부는 가장 오래된 상징인데 출애굽 15장 6절이나 시편 48편 10절 말씀이나 잠언 1장 24절 전도서 1장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오른손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렇게 이제 그 손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 전체에 이제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은 이 손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서적인 이런 배경 속의 초기 그림에는 이제 카타콤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런 부분에는 손바닥을 편 상태로 구름 속에서 이렇게 손바닥 오른손바닥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오른손바닥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오른손에 대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른손 바닥이 이렇게 펴져 있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이미지 도상을 보면 오른손이랑 왼손을 해놨는데 그건 이제 그 초대교회 역사적인 근거를 잘 몰라서 이제 해놨는데 어쨌든 이 오른손은 뭐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그런 오른손에 대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탈리아 그 초대교회 이제 산 비탈레 성당에도 가보면 성찬상 이게 아벨과 하나님의 어린 양 멜기세덱 이제 이게 이제 아벨이죠. 예, 여기 가만히 보면 아벨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산비탈레 교회 성찬상이 여기 놓여 있고요. 이게 이제 잔이고 이게 이제 빵인 거죠. 태양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태양모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고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제 제사의 의미, 성찬의 의미가 있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요?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아벨과 멜기세덱을 통한 성찬을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 태양 모양의 빵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 구름 사이에 삼위일체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칼레스토스 카타콤의 성 체칠리아인데 2세기 로마 귀족 가문의 딸이었죠. 근데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그 로마의 그 황제 박해 시절에 이제 순교했죠. 예. 체칠리아가 순교하면서 이렇게 목이 잘린 채로 이렇게 여기 가만히 보면 목이 이제 잘렸거든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서 이렇게 죽은 자세로 이렇게 그대로 발견이 됐는데 죽었을 때 보니까 손가락이 보면 이렇게 펴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엄지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검지손가락.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뜻하는 이 손 모양으로. 그래서 순교하는 자세 그대로 요 모양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관을 열었더니 요 모양 그대로 귀족 가문의 자재였기 때문에 묘를 나중에 열었을 때 이 모양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랬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다 묘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에 오른손만 편 상태로 구름 위에서 나타났다면 후기에 가면 조금 더 손 모양이 발달을 합니다. 영원을 상징하는 원이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 위에 이제 후광이 나와 있잖아요. 이 원은 영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항상. 그리고 세 개가 이렇게 한 건 삼위일체, 십자가 중심에 삼위일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자체도 새끼손가락하고 이걸 걸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지는 엄지와 검지를 잡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잡고 이걸 세 개를 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영원을 상징하는 거고 내지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예. 그래서 어쨌든 원이 손을 감싸고 엄지 셋째 손가락을 편 상태로 이렇게 다섯째 손가락을 구부려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서방교회에선 삼위일체
손가락으로 축복, 아까 축도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검지를 펴서 ICXC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예수, 헬라어 첫 글자 이제 이수스에서 예수. 그다음에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구부러지는 거, C를 만드는 거죠. 크리스토. 그래서 그 C 크리스토 첫 글자인 거죠. 그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전능하신 XC도 그리스도의 첫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이 X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X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C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손 모양을 나중에 이제 그 동방교회 가면 이런 이콘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콘들을 보면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서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스도, 항상 왼쪽에 왼손에 성경을 들고 오른쪽은 축복을 뜻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손가락 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판토크라토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을 들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위에 보면 IC, XC 이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 가서 나중에 터키, 그리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그 정교회에 가면 이런 내지는 성공에 가서도 이런 이콘들이나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도 똑같이 보면 가운데 손가락을 폈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렇게 원을 상징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제 원래는 XC인데 그래서 이런 똑같은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뭐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시도 있다라는 거죠. 성부에 대한 또 다른 표시는 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표현이 열왕기상 14장 22절 15장 5절 34절 16장 7절 역대하 19장 16장 9절 20장 32절 25장 2절 26장 4절 28장 1절 29장 2절 시편 15편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이 이제 본다라는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많이 표현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행동을 감찰하시고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눈을 많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그렸다라는 거죠. 이게 호루스의 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어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의 문구와 함께 사용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왕 하나님이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나를 뜻하는 게 여호와의 눈입니다. 그 여호와의 눈과 반대되는 눈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인간의 눈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신다. all seeing으로 눈을 상징.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인 게 손. 그 다음에 뭐냐면 눈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교회 설교단 뒤에 보면 설교되는 말씀과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보신다라는 뜻으로 그 설교단 뒤에 이렇게 눈을 그려놓고 성찬상 유리 위에 이렇게 식탁보처럼 이렇게 식탁보가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띠를 하나 둘러놓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그 무늬로도 눈이 많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호루스의 눈 이렇게 해갖고 이집트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다 붙이는데 아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눈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신다. 하나님이 무소부재의 상징으로 유비쿼터스의 상징으로 눈을 많이 그렸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이제 성자에 대한 신성 중에서 우리가 성부에 대한 상징으로 대표적으로 손바닥, 그다음에 이제 눈을 봤다면 이제 성자에 대한 상징은 뭐 십자가는 당연히 이제 있고요. 십자가 좀 이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물고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4장, 17장, 또 마가복음 1장 뭐 이렇게 물고기도 성자에 대한 많은 오래된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보면 여기 알고 있는 것처럼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익투스라는 말 자체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제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 첫 글자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익투스의 첫 글자 예수 하면 예수스 내지는 이수스죠. 사실 발음하면 그 첫 글자 여기 이제 첫 글자를 따갖고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이제 따갖고 오고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우 하나님 첫 글자를 따갖고 거죠. 아들 휘오스 그 다음에 구세주 이렇게 소테로 요걸 따갖고 오면 다 합치면 익두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고백이 있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박해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었잖아요. 내지는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나의 신앙 고백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 물고기 그림에다가 사겼다라는 겁니다. 테르툴리아누스 영어식 발음 터툴리안이 세례라는 논문에서 우리는 어린 물고기이다. 우리의 물고기이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great fish 큰 물고기, 우리는 small fish 작은 물고기, 성도는 작은 물고기 이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고요. 초대교회 때 세례에 관련된 그림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큰 물고기는 예수님, 작은 물고기는 우리. 물고기가 물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살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물고기가 많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렇게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쓰이는 게 이게 발각이 되죠.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니까 이 물고기 표시가 그리스도인의 표시라는 걸 많이 발견된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새로운 이런 방법이 익투스 이런 방법이 이렇게 에베소 벽면에 있는 익투스인데 이게 익투스입니다. 어떻게 익투스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아들 메시아 이게 시그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거 시그마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잘 걸리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많이 잡혔는데 왜 잘 안 걸렸냐면 그때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이게 우리 장기판 같은 거예요. 애들이 이게 돌멩이 던져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을 옮겨가는 거거든요.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2개 나오면 이렇게 옮겨가 2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장기판 돌 옮기듯이 이렇게 잡고 애들이 노는 그 놀이기구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요 모양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지금처럼 그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메시아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 지역에 가면 요 벽면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부터 시작해갖고 사방에 교회에다 이런 마차바퀴 같은 거를 많이 그려놨어요. 그게 마차바퀴가 아니라 뭐다? 보면 그 터키 그리스 지역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교회 벽면에 내지는 로마에 가도 이런 교회 벽면에 이런 마차바퀴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저게 뭔지를 몰라요. 저게 물고기가 발각된 다음에 로마에서 초대교회 때 박해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상징 의미로 쓰였던 또 다른 익투스다. 이게 에베소 벽면에 있는 익투스고, 이게 터키, 그리스, 로마 뭐 이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유럽에 가도 이런 바퀴 모양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나중에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도 이제 많이 나오죠. 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 P자를 이렇게 해서 P자를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piece,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초기 익투스의 상징으로 이렇게 됐다. 이 수업 잘 들으면 나중에 유럽 갔을 때, 근데 그리스, 터키 초대교회 성지순례에 가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거기 가이드들도 잘 몰라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자에 대한 상징 보면 프레스코와 아까 많이 그렸죠. 로마 전통에 따른 이제 석관에서 부조, 맨 처음에 환조에서 부조로 돌아서고 다시 고부조로 돌아서는 예술, 지난주 배울 때 이제 배웠었습니다. 석관의 부조에 나타난 거기에 보면 주로 선한목자 그림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뭐 박해받던 시절이었으니까 선한목자로서의 예수님 꼭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넝쿨,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죠. 포도하면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종려나무는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 입성하는 거니까 승리를 뜻하는 거고요. 감람나무는요, 노아의 방주에서 감람나무 잎사귀 이제 물어왔고, 예수님이 감람나무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평화의 상징인 거고,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 성령 상징하고, 불새는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제 십자가, 부활, 희생,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어린 양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건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제단 위에,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이제 십자가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영원을 상징하는 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있고,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영원,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 그럼 부활의 십자가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제단 위에, 제단에, 그 다음에 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단에서 피가 떨어지고, 요런 마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부활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뜻하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 박해시대 때 로마 카타콤에서 발견된 프레스코인데 뭐예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인 거죠. 박해받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요거 뭐 물고 있어요?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도 비둘기, 종려나무 내지는 감람나무 이렇게 들고 오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닷이에요. 닷. 배가 이렇게 정박하려면 닷을 내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닷이 십자가에 정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고정시킨, 그래서 이 닷도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 영혼의 닷을 내리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고대의 안전,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으면 안전한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미래의 희망이요 안전이다. 소망의 그리스도, 영원한 닷, 이런 의미로 이게 나중에 로마에 가시면 거기 카타콤 그쪽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전부 다 이런 그림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닷을 보면 이게 뭐다? 소망의 그리스도, 영원의 닷, 안전,
히브리서 6장 말씀 요 성경 구절을 딱 읽어주고 이 그림을 하나 딱 보면 거기서 굉장히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겠죠. 예. 선한 목자에 관련된 요한복음 10장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다라는 나는 목자요 너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런 요한복음 말씀 읽어주고 이 그림 하나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뭐 이런 상징들이 초대교회 때 왜 쓰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자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막 오해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참에 배울 때 상징에 대해서 조금 배우면서 십자가도 잘 배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라틴 십자가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와 일치하죠. 예. 순환의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예. 수직선이 하단이 길고 상단이 짧은 거죠. 예. 수평선이 이제 그 2배. 그래서 요 세 부분은 길이가 이제 같고 밑에가 이제 2배로 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지상에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천상과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천상과 인간을 연결합하고 결합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4세기 후반과 5세기 초기에 석관에서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표시됐고요. 서구 시대에는 후기 곱트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 모순된 형태의 십자가, Y자형 십자가가 사용됩니다. 이 Y자형은 뭐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보이죠. 예. 이렇게 하면 나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생명나무를 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명나무를 뜻하는 이런 Y자형 십자가로도 많이 표시. 이 라틴 십자가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Y자형 십자가도 있다. 이런 Y자형 십자가도 이상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자, 백합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 백합 꽃잎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 십자가 끝이 백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백합 십자가라고 합니다. 요거는 4개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이제 길이가 같은 십자가고요. 알칸타라 기사단의 이 문양이 시작됐습니다. 1156년에 시작됐고요. 14세기, 이때는 12세기인데 12세기에 14세기였고 14세기에는 2단 신문서와 도밍고 수도의 상징이 됐어요. 도밍고 수도의 상징이기도 하고 2단 심판할 때 그 재판소 앞에 있던 십자가가 이 백합 십자가입니다. 이 양식을 안드레아 십자가와 동일하게 변경한 붉은 백합 십자가는 산티아고 십자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안드레아 십자가는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안드레아 십자가 X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 십자가.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단 모양의 이게 조금 전에 보면은 3가지로 돼 있으면 백합 십자가라고 하고 이렇게 아까 닷 이렇게 내린 것처럼 단 모양의 십자가인 거죠. 이건 십자가 양끝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십자가를 뜻하고요. 그 엘라다식 십자가의 바탕을 둔 십자가로 닻을 두껍게 하거나 내지는 성 안드레 십자가와 같은 형태로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구호 기사단과 산마리노에 의해서 사용됐는데 도이트 기사단은 1945년까지 닷형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닷 형태의 이런 십자가도 있다. 다 이건 중세 때 많이 만들어진 십자가이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유명한 건 라티움식 십자가이죠. 라틴 십자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꽃잎형 십자가인 거죠. 꽃잎 3개가 이제 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둥근 3개의 꽃잎인데 이게 토끼풀을 말하는 거거든요. 토끼풀 잎이 왜 중요하냐? 토끼풀 잎이 삼위일체를 뜻하는 초대교회 때 많이 쓰였던 삼위일체를 표시하는 토끼풀 잎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삼위일체를 뜻하는 이런 토끼풀 형태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형태가 그대로
십자가에 이렇게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끼풀 십자가라고 불리고요. 카톨릭교에서 십자가는 삼일체를 상징하고 귀족들은 주요 도시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 아메리카의 그 메릴랜드 주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도이칠란트의 듀멘시, 그 다음에 노르게 베스트비, 그 다음에 그 그란 지역 공동체가 요 십자가를 그 도시 내지는 국가의 깃발로도 주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라틴 십자가, 토끼불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십자가는 큰 십자가를 중심으로 인해서 동서남북 4개의 작은 십자가가 배치된 것이 이제 특징인 거죠.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의 군기로 예루살렘 십자가에 이제 새긴 이후에 이제 이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 십자군 십자가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1차 십자군 원정에서 성공한 이후부터 십자가가 예루살렘 왕국의 상징이 되었고, 십자가가 새겨진 이런 의복을 착용했고, 이런 십자가가 새겨진 의복을 입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제 왕인 거죠. 초대 국왕 고트프루아드 부용도 이런 의복을 입었고요. 예루살렘 십자가 속에 이제 4개의 작은 십자가는 이제 사복음서 내지는 4명의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내지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뜻하는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 내지는 사방위를 뜻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전도함을 상징화시켰다라고 봅니다. 대형 십자가를 포함해서 5개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며 당한 5가지 고난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십자가는 카톨릭 행사인 카이로스 피정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목걸이, 이렇게 예루살렘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타오 십자가가 있습니다. LG 트윈스 마크 비슷하죠. 타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 겁니다. 프란치스칸의 상징인데 회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는 이게 불멸, 생명의 소유로 상징하는 이교도의 상징이었는데 이집트인 거고요. 근데 프란치스코는 11세기, 12세기의 라틴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스핑크스의 사자 머리를 보고 스핑크스라는 말 자체가 이집트어가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의 다른 개념이었는데 자기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타오 십자가는 이집트에서 와서 로마에서 자리 잡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고대 이집트 안에서도 이런 문양들이 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불멸의 상징, 생명의 상징으로 이런 타오 십자가가 썼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 우리가 평화의 기도로 많이 알려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로 이 성 프란치스코 십자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프란치스코 교회 가면 이런 타오 십자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이 들이닥칠 때 악을 역겨워하며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이마에 타오 십자가 표시를 받고 구원된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9장 4절 이런 구원의 상징으로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할 때 이런 타오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그려줬다라는 거죠. 이런 타오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안드레아 십자가 있어요. 안드레아 십자가. 안드레아 십자가는 X자 모양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가 서 있지 않고 X자 모양으로. 왜냐면 안드레가 이렇게 처형당했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매달려 갖고 팔, 머리, 이렇게 다리 벌려서 이렇게 안드레가 이런 X자 모양으로 처형된 푸른색 바탕에 흰색 십자가이거나 흰색 바탕에 파란 푸른색 십자가인 거죠. 똑같이 바탕을 푸른색으로 하고 십자가를 흰색으로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푸른색으로 바탕을 이제 흰색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솔타이어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국기가 됩니다. 러시아 해군 군함기도 이렇게 안드레아 십자가로 되어 있고요. 캐나다 느버드사 주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시아나 스코틀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안드레아 십자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아에 기인한다. 자, 앙크 십자가도 있어요. 앙크 십자가. 앙크는 생명을 뜻하는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입니다. 근데 이 자루가, 손잡이처럼 자루가 달린 거죠. 예, 자루가 달린 십자가를 앙크 십자가라고 합니다. 크룩스, 안사타라고 이야기하고요. 앙크는 이집트에선 투탕카멘 왕의 여러 비문을 비롯한 고대 무덤의 비문에서 발견된 이제 언어고, 신들과 파라오들도 앙크를 이제 쥐고 있죠. 이걸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손잡이를 여기 부분을 쥐고. 그래서 앙크는 건강, 행복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이게 복을 뜻하는 그런 신성한 문자를 앙크라고 합니다. 앙크가 신기한 매듭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그 모양을 통해 보면 원래 의미는 샌들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발끈, 이렇게 샌들을 묶어서 가만히 보면 이게 발바닥이고 양쪽으로 올리고 이게 뒤에 이렇게 끈을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샌들끈에서 유래됐는데 후대에 와서는 건강, 행복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집트에서 생명을 뜻하는 의미로 오랫동안, 건강과 생명을 뜻하는 의미로 오랫동안 사용되는데,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 곱틱 기독교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앞이나 이런 데서 이걸 다 팔아요. 근데 이건 고대 이집트의 생명을 뜻하는 그런 신성 문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집트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 그래서 이집트 곱틱 교회의 십자가로도 널리 사용됐다. 네. 그 다음에 스와스티카 십자가인 거죠. 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꺾인 선을 가진 이제 이런 십자가인데, 나치도 생각나고 옆으로 살짝 누이면 절도 생각나겠죠. 근데 그리스도교와 비잔틴 문화 지역에서 스와스티카, 이 그리스 알파벳 가운데 이제 알레베트 김메 달랭디 감마라는 이게 이제 감마인데, 예, 이 네 개를 조화시킨 거죠. 감마, 예, 감마, 감마, 감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감마 네 개를 조화시켜서 만든 십자가라고 알려져 있고, 비잔틴 십자가입니다. 나치나 절 표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비잔틴 십자가이다. 키로 십자가이죠. 키로 X 그리스도, 아까 이제 이건 그리스도고 이게 이제 P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키로라고 그러는데, 키로는 그리스어로 이제 크리스토스의 처음 두 글자 키 내지는 카이라고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말로 영어로 P, 이건 X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키로입니다. 그리스어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키로. 그래서 이 키로 합쳐서 읽는 거죠. 키, 그 다음에 로. 그래서 이 카이 내지는 키로 십자가라고 하는데, 주전 246년부터 222년까지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나중에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 밑에 있던 한 장군이었죠. 근데 나중에 헬라 제국을 셋으로 나눠 가질 때 이제 한쪽을 차지했던 자인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동전을 발행할 때도 이제 쓰여기도 했고, 이때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이 키로 십자가는 좋다,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게 그냥 키로 십자가가 그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 시기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역사가 그 루키우스, 카이킬레우스, 피르미아누스, 그 다음에 락탄티우스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꿈에서 지시받은, 그래서 방패에 이걸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키로 십자가를 새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죠. 그 전쟁에서 이 다리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이 키로 십자가가 아주 유명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켈트 십자가가 나왔네요. 십자가 가운데 또 주변부에 이렇게 원이 놓여져 있죠. 많은 문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님버스 십자가의 일종인데 켈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십자가에 님버스를 더한 켈트 십자가 형태의 속조 십자가를 다수 제작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 무늬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돌에다가 새기기도 했습니다. 켈트 부흥 운동 이후 켈트 십자가, 켈트 문화의 상징으로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켈트 십자가가 있습니다. 켈트 선교사들은 바람이 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씨앗을 나눠주고 공동체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농사를 져갖고 씨앗 주머니 하나만 가지고 가거든요. 농사 져갖고 다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그 지역 노래를 배워요. 그 노래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어느 날 또 바람이 불면 또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동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지역에 세운 교회,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는 거죠. 이제 자, 성자에 관련된 초 상징으로 이제 초를 보겠습니다. 초가 왜 성자에 관련된 상징이냐? 이게 개신교 최초의 루터가 설계한 그 토르가우 성 안에 있는 성내 교회거든요. 그 성내 교회에도 가면 여기도 이렇게 초가 이렇게 이제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성찬상 위에 초가 두 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는 그 여기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초가 이렇게 두 개씩 성찬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개가 여기 놓여져 있냐?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를에다가 불을 붙일 때 여기 불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초를 불을 붙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지는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성찬상 위에 초를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봅니다. 초의 왁스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초의 심지는 예수님의 영혼을, 초의 불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파라핀은 예수님의 인간성, 몸이니까. 그 다음에 심지는 예수님의 영혼, 그 다음에 불꽃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INRI라는 요 단어, 이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그 다음에 루데모논. 그래서 예수,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요 INRI도 아까 ICXC 있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는 말이라면 INRI는 뭐다?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뜻이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INRI 이거 뭐 일일이 뭐 다 읽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게 나사렛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콘들이 그림에 보면 다 이런 표현들이 다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성령에 대한 상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상징은 뭐가 있느냐? 성령에 대한 상징으로는 첫 번째가 비둘기죠. 근데 세 빛이 성부, 성자, 성령, 신성을 뜻하는, 영원을 뜻하는 원과 삼위일체를 뜻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세 방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비둘기가 거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거 자체도 뭐예요? 토끼풀 아까 얘기했었죠? 삼위일체를 뜻하는. 그리고 삼각형은 그대로부터 가장 많이 쓰인 삼위일체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뒤에 후광이 있고, 후광 영원한 영원성과 빛을 상징하는 그리고 하강하는 비둘기, 이게 뭐다? 성령에 대한 상징이다.
그다음 메노라가 있죠. 7개의 램프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가운데 하나가 쭉 있고 양쪽으로 연이어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예.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7개의 여호와의 임재 성령의 상징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제단을 밝혔던 촛대 메노라와 연결돼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상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상징이 있고 교회력인데 삼위일체에 대한 상징까지만 잠깐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도록 하자.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러시아화가 안드레아 루블로프가 1410년 경에 그린 삼위일체 근데 이 성화는 주께서 세 사람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성경 말씀을 그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안드레아가 처음 이때 이제 그렸냐? 이게 소피아 성당에 이미 이제 있는 그림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그린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제일 왼편의 사람이 성부르니 이게 누가 성부고 누가 성자고 누가 성령인지 잘 모르면 요 예수님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나무는 항상 낙원에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낙원에서의 생명나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낙원의 생명나무, 십자가나무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옷도 벌써 자주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푸른색은 뭐냐면 신성이에요. 파란색은 신성을 뜻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을 뜻한다. 세 분이. 그러면 이 갈색 옷은 뭐냐?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뜻하는. 갈색은 인성, 푸른색은 신성을 뜻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사랑의 교제를 뜻하는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성당의 사진이었다. 그 다음에 트라이커 기호가 있죠. 선형의 셀틱 삼위일체 매듭 이렇게. 아까 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이라고 그랬죠. 여기 토끼풀 모양이 세 개가 이렇게 겹쳐갖고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아요. 매듭이 이렇게 다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다르고 이게 이야기인 거죠. 데우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성령도 아버지가 아니다. 성령과 성자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분은 다 세 분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뜻하는 거죠. 삼위일체 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